여러분 오늘 주보 이면을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남성성고에 있는 그대로죠. 어릴 때 교회에 처음 나가서 저만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사도신경을 나만 못 외우고 있더라고요. 사도신경 할 때 눈을 감고 모든 사람이 겁나게 빠르게 외우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제가 그 사도신경을 외우고도 오랜 시간 오해했던 게 있어요. 예전 버전은 어떻게 돼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기억하시죠? 공회가 이제 어떤 회의가 한 게 아니라 공적인, 보편적인, 유니버설한 처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역에 따르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공회가 있고 성도가 있어서 이렇게 교통을 한다,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렇지 않고요. 거룩한 공회와 하고 쉼표 있고요. 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천상에 있을 그 교회를 믿습니다. 이거 조금 벗어난 건데 그래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알려드려요. 여러분 에스겔 끝까지 읽어보면 왜 치수 얘기 이렇게 자주 하는지 좀 이상하시죠? 몇 미터고 몇 규빗이고 왜 이거 자꾸 얘기하는지 이상하시죠?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게 있어요. 가로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죠? 근데 새 예루살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에덴도, 타락하기 전 에덴도 지성소, 주님이 정하여 주신 성소 안에 있는 그 지성소도 똑같고, 새하늘과 새 땅, 그게 갑자기 이제 성읍 도시 개념으로 넘어가는데 그것도 지성소랑 똑같아요. 여하튼 거기에 있는 거룩한 교회와도 우리가 그걸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믿으니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걸 믿는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요, 따뜻한 아메리카노와 차가운 아메리카노를 한 잔씩 시켜가지고 달짝지근한 것을 나눠 먹으며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바로 몸에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우리 에베소 강의에서 배웠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근데 이 몸에 있어서 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머리는 누구예요?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 신자들은 각 지체라 그랬죠. 지체는 어떤 사람은 팔,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췌장, 어떤 사람은 엉덩이, 어떤 사람은 무릎팍, 이런 거 다 담당하는 거예요. 귀가 눈에게 소용없다고 할 수 없고, 입이 귀에게 너는 하찮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거에 성도들의 책을 볼 때 참 대단하다, 그런 기록을 볼 때 과거의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태어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날 후손들을, 경건한 후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와도 교통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식사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단순히 뭘 먹어서가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잘 배워가고, 그게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리스 원어로는 같은 사업을 위해 투자한다, 리스크를 감수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동업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희생, 내려놓음, 나의 지갑을 비움, 내 것을 나눔,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 5장과 6절 이 적용 부분을 참 좋아합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리문답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죄와 비참, 그 다음 그리스도를 믿어 죄와 비참에서 건진받음, 마지막으로 무슨 삶? 무슨 삶? 감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이유는 이거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천국에서 좋은 방에 들어가야지, 그게 아니라 예수가 나 같은 자를 위해 피 흘리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오래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미처 기대도 하지 못할 좋은 선물을 주신 것을 믿는 것에 대한 감사로 기꺼이 그냥 하는 거예요. 오늘은 당신이 짐을 질 차례입니다. 그 다음은 다음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좀 자세히는 안 봤지만 바로 한 장 앞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5장 14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맞아요. 온 율법이 이렇게 돼 있다고 레위기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나 더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온 율법의 강령이요 선지자니라. 뭐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온 율법의 강령이요 선지자라 그랬어요. 근데 사도는 지금 하나 빼먹었죠? 못 빼먹었어요. 하나님 사랑을 빼먹었잖아요. 온 율법은 이웃 사랑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래요. 아, 바울이 까먹었네. 역시 예수님하고는 급이 달라. 좀 부족하네.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 빼먹었어요? 우리에게 뭔가 생각하게 해줘요. 지금 적용 부분이잖아요. 진실한 믿음은 사랑 안에서 열매 맺는 믿음이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5장 14절에서 이웃 사랑으로 딱 얘기한 건 맞는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체들의 짐을 같이 지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조명해보고 너도 돌아보라 이런 겁니다. 너 맨날 네 생각만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돌아보느냐? 저를 모르셔서 그래요. 제가 갚아야 될 대출금도 있고요. 이사도 가야 되고 애들은 말을 잘 안 듣고요. 직장도 옮겨야 될 판인데 제가 누구를 돌아봅니까? 그러나 이러한 섬김의 삶, 감사의 삶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합당하게 요구하시고 아니야 이건 할 수 있지 않니? 너 출근길에 그 사람이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니? 그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기꺼이 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6장으로 돌아옵니다. 이 감사의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있어서 교회 밖이 아니라 먼저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이 이루어진다 함을 얘기하면서 연약하여 넘어진 지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서 그 사랑이 드러난다 해요. 우리 1절 같이 읽어요. 6장 1절 갈라디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 여기 그리스어 헬라어 이 범죄한 일 이것은요 습관적이고 고질적이고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넘어진 거예요. 스칸달론, 우리 스캔들의 원형이거든요. 어쩌다가 그냥 걸려 넘어진 그런 자가 있다. 그런 자가 너희 형제 중에 딱 드러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그리고 두 번째, 너 자신을 살펴봐서 너도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하며 자기를 돌아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한 심령, 이게 중요해요. 우리 중에 누가 잘못한 게 딱 걸렸어요. 언론에도 났어. 이웃에 금방 소문이 났어요. 입에서 입을 타고 안 좋은 추문들이 이어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지체를 바로잡는 대신에 첫 번째, 무관심할 수 있죠. 아, 내일 아니니까 괜히 끼어들지 말자. 우리 애들한테도 그러잖아요. 괜히 끼어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두 번째, 그런 잘못된 그 지체의 일이 드러났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대신 두 번째,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많겠죠. 들었어? 알고 있어? 뒤에서 속닥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에서 정죄하는 말인데 그 인간 그럴 줄 알았어. 위태위태했어. 그리고 비교하면서 그나마 나는 좀 괜찮다
그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걸 티나게 하지는 않아.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때 그렇게 원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난으로라도 가볍게라도 다른 사람 깎아내리는 얘기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아요. 세 번째, 5년 10년으로 지체를 벌어두는 대신에 아니야, 그래도 해결해야지 하면서 꼰대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과 온유 없이 지적질을 하는 겁니다. 어쩌다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들어주는 대신 잔소리 폭탄, 잔소리 기관총을 내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진리가 있는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모든 문명을 다 통틀어서 통시적으로 공시적으로 봐서 잔소리로 변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 꼭 지나고 알더라고요. 나를 볼 때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볼 때. 잔소리가 도움은 되죠. 근데 잔소리로 깊은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잔소리 들어서 이 정도 의문을 해줘야지 사회생활 하겠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스스로 감화하고 감복받아서 엎드러지는 거잖아요. 이걸 해야 내가 지옥에 안 갈 텐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꼰대 노릇하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남 고쳐준다고 동분서주합니다. 이게 행패죠. 그리고 아쉽게도 슬프게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포장하죠. 그래서 5년 10년으로 돌아보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3절 말씀을 사도가 성경 안에서 덧붙여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자,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에 잘못된 복음이 전해지니까 사랑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서로 보듬기보다는 지적질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어른들을 모시고 사는 부부들 생각해 보세요. 애는 많아요. 애는 꽤 많아. 애는 많이 낳았어. 게다가 양가를 다 모시고 살아. 사돈끼리 매일 싸워. 그럼 부부가 진짜 힘들겠죠. 그런데도 하하호호 잘 지내는 이유는 부부 그 두 사람이 사이가 좋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역경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마찬가지로 바른 복음을 받고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지체들 간에 문제 있을 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잘못된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 짐을 서로 안 지고 스스로 난 된 줄로 알고 난 저 사람보다 의로운 줄 알고 고쳐준다고 해놓고 상처만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성령의 9가지 열매 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봅시다. 5장 22절 보세요. 22, 23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 모두가 다 충격적인 결론인데 다 관계적인 거예요. 다 공동체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보세요. 사랑 혼자 하는 거 없어요. 사랑한 대상이 있어요. 희락, 지체들이 잘했을 때 잘 됐을 때 배 아파하지 않고 같이 기뻐해 주는 거, 이거 희락이에요. 화평, 싸우지 않고 5년 10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평화롭게 해결해요. 오래 참으면 말할 것도 없죠. 자비, 필요한 거 채워줘요. 양선, 친절하게 대해요. 충성, 네가 아무리 나한테 그렇게 해도 너는 내 형제고 자매야. 주 안에서 내 지체야. 귀 보기 싫다고 눈이 어떻게 혼자 도망갈 수 있겠니? 예수 안에서 당신은 형제요. 온유, 한마디를 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제는 뭐예요? 입단속하는 거예요. 내가 꼰대 노릇한다 싶을 때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건 마음의 감화와 감복으로 되는 거라 그랬죠?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나 그래도 별로 예수가 안 좋고 복음이 별로 안 믿겨지고 내가 죄인인 게 인정이 안 돼도 차라리 그래도 하는 게 뭔가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천만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걸 자기의 의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좀 두 가지 상반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서로 돌아볼 때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공동체적이죠. 너희 사막에 가서 수련을 해라. 40일 금식 기도를 해라. 물은 먹게 해주마. 소금도 먹게 해주마. 그러나 고독의 시간을 즐기면서 영성을 추구하라.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복이 성취되도록 하지 않고 관계적인 면에서, 교회적인 면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법의 성취가 바로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밤늦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 다음 뭐예요? 거친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내려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사막의 수도사들은요, 이렇게 한 2m 안 되는 그 기둥을 세우고, 이 폭은 90cm 정도밖에 안 되는 기둥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밑에서 제자들이 먹을 걸 보내주면 위에서 이제 스승은 그것을 받고 훈련하다가 배설물이나 쓰레기 밑으로 보내고, 그런 걸 이제 기둥 위에 수련자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영성의 회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관계적인 거예요. 서로 짐을 지는 거. 그리고요,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봐요. 5절 크게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짐을 지는데 서로 지고 내 것도 지고. 무슨 말이에요? 내가 5년 심령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다른 사람 짐을 질 거 아니에요. 5년 심령이 되지 않으면 짐을 진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아니야. 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 아주 건조하게 차갑디 차가운 은만 남은 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스스로 된 줄을 생각하는 자들이 교회 질서를 파괴하고 예수님의 법을 받들지 못하니 자신을 돌아보라. 네가 복음 안에 서 있는가 제대로 돌아보라. 이렇게 꼰대 노릇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왜 이 말씀이 여기 붙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성령의 사람은, 서로의 짐을 지는 사람은 바울이 인용한 것처럼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소가 찢고 주워 먹는데 그거를 가로막지 말아라. 사역자를 제대로 대우하라.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되지 못하고 된 줄을 생각하는 자, 꼰대 노릇하는 자, 온유한 심령으로 돌아보지 않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시하고 말씀 사역을 멸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8절은 다 마찬가지예요. 7절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온유함으로 안 심고 자기의 의로 사람들 조종하고 이런 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같이 읽어요.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다. 이게 다 관계적인 면이라고 그랬죠. 지체들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우했으니 저 사람 반드시 언젠가 반드시 열매 맺을 거야. 반드시 돌아올 거야. 반드시 잘 될 거야. 그걸 기다리는 자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예요. 반면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나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어. 내가 이 정도 대우받으려고 여기 있겠어? 내가 한 게 어딘데? 그게 바로 성령이 아니라 육체를 위해 심는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 무엇이라? 빛이라. 정말 100여 년 전에 이 정부가 발명된 거 참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전구 담화에 램프에 불을 탁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먼저는 밝겠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따뜻해져요. 열이 난다고요. 뭐 등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지구에 태양이 없다면 우리는 다 죽을 겁니다. 근데 태양은요, 빛을 내고요. 동시에 온기를 줘요. 5년간의 지하생활을 청산하고 2층으로 올라오니까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 햇살이에요. 저는 햇살이 이렇게 좋은 줄 요즘 계속 느끼고 있어요. 자비교회당 햇살은 여러분 100만 불짜리예요.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그 다음 생각해봐요. 빛은 있는데, 그러니까 밝음은 있는데 온기는 없는 빛이 있다? 그런 빛은 없죠. 그냥 밝혀는 주는데 이거 틀렸어, 이건 맞았어, 그걸 해주는데 따뜻함이 없는 빛이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따뜻함은 있는데 안 보여. 따뜻함은 있는데 밝혀주는 것 없는 빛?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옳은 얘기를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육체의 일이잖아요. 성령으로 다스려야 돼요. 옳은 얘기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비꼬고 싶어하고 갚아주고 싶어하고 나의 자존심 세우고 싶어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그랬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했고 예수님하고 친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정죄하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권징이 교회 안에서 10년 20년 만에 한 번 있다 할지라도 온유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정죄와 싸늘함의 교정이 아닌 눈물과 인내로, 간절한 기도로, 온유한 권면으로, 때로는 꾸짖음으로 지체를 교정해야지. 그게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적군처럼 몰려오는 음란함과 탐욕에 내 자신이 먼저 말씀의 비수를 꽂아 온유한 심령을 가진 후 그 다음 지체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지체를 돌본다 그러면서 괜히 소문이나 일으키고 정죄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절한 영적 돌봄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돌봐준 것처럼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름표 단 것도 바로 그거예요. 기도할 때 이름은 기억해야 돼요. 기도할 때. 아, 그분 그 빨간 잠바 입고 오신 분을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그것보다는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망각하지 않고 고립과 단절이 아닌 회복을 필요로 하는 자를 찾아갈 때 그리스도의 복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한다? 1절 다시 보셔요. 6장 1절. 형제들아,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여기까지. 지체를 교정해 주어야 될 게 누가 해야 된다고요? 어떤 너희? 신령한 너희. 아, 우리 지난주에 성령 하나님 배웠잖아요. 신령한 너희는 기도 많이 하고 영험하고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금식을 많이 한 너희가 아니라 신령한 너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너희, 성령 충만한 너희란 뜻이에요. 기억하세요. 성령의 사람은 관계와 공동체 속에서 그 열매를 드러냅니다. 나 대단하지! 이런 게 아니라, 아, 제가 이번에 일이 있어서 기도원에 갔는데요,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하게 되었어요.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를 골방에 들어가 하라 그랬지 나팔 불라고 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로 전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선한 것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 공로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이제 온유한 심령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짐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체들은요,
올해 장례를 치른 자, 거처를 옮긴 자, 또 앞으로 이사할 자, 새로운 직장을 얻어야 되는 자, 자녀 교육 때문에 머리가 아픈 자, 건강에 문제가 있는 자, 결혼에 문제가 있는 자, 진로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 투성이에요. 이 작은 회중 안에도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나누어지라는 거예요. 아, 저는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내 얘기 하기 좀 꺼려요. 그러면 가까운 사람한테는 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흥정할 수 없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필요한 거 다 알아서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흥정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라 라는 것은 찾아가서 혹시 뭐 요즘 문제 좀 있으세요? 마음을 열고 손을 뻗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지체에 어색하여 꺼리는 지체에 약속을 잡고 식사나 차를 대접하거나 혹은 집에 초대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께서 성령 하나님의 따뜻하게 하심을 경험했다면 분명히 창의적인 내가 할 수 있는 뭔가가 떠오를 거예요.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지체와 함께 내가 회심은 어떻게 했고 과거에는 어떤 죄인이었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고 요즘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서로의 사정과 상황을 나누고 들어주고 이제 그분이 그 지체가 은혜와 사랑 안에 깊이 잠겨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정말 2021년에는 이러한 나눔, 공동체 안에서의 성령 충만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봐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쭉 정리해보니까 결국 뭐 서로 잘 돌아보라 이거 같잖아요. 마음 온유하게 하라. 잘 돌아보라. 그리고 또 하나의 무슨 의무가 된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내 몸뚱아리 하나, 내 가족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우리가 뭘 하고 남을 돌보겠어요. 그죠? 그리고 사실 돌아오면 누굴 좀 돕는다고 해놓고서는 어설펐던 적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름대로 결론을 세워요. 그런 의미 안 하는 게 낫겠다. 조용히 있는 게 낫겠다. 온유한 심령으로 약한 자를 돌아보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11장이 생각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이요. 성경 갖고 계신 분은 신약 성경의 처음 책 마태복음을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 29, 30절을 같이 읽어요. 같이 하셨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음이 온유하신 분 누구요?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하실 잔소리가 많으시겠어요. 너 그렇게 살아서 그래. 너 내가 몇 번을 얘기했니? 근데 예수님은 잔소리 안 해. 쉬게 해줘요. 오랜만에 친정이온 딸이 엄마 밥을 먹고 소파에서 TV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드렁드렁 코를 고며 편하게 자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일단 앉아. 일단 쉬어라. 예수님은 온 우주의 캡틴이잖아요. 온 우주의 주인이라고요. 잔소리하지 않고 쉬게 해줘요.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같이 하자.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에게 한번 해보자. 우리 감동을 주실 거예요. 성경에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 누구예요?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예요. 근데 모세도 한혈기 하거든요. 우리는 온유할 수 없어요. 근데 온유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온유한 자 예수님은 팔복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받는다 그래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겐. 우리는
스스로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땅을 못 받아. 공감하셔요? 근데 온유한 자, 예수님은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그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율법을 다 순종하셔서 아버지께 그것을 받아 우리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스스로는 온유 흉내도 못 내요. 시편 68편 19절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니 이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다른 지체들에게 해보는 거예요. 하나씩 둘씩.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예수께서 내 짐을 대신 져주셨으니 이제 나도 예수님이 내게 그리하신 것처럼 지체들을 창의적인 마음으로 돕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께서 우리를 돌보셨으니 이제 우리도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 다른 사람을 쓰다듬고 귀를 기울여 들어줍시다.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교회의 형제자매를 돌아볼 마음 넘치게 주시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곧 입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예일 청소는 입교해야 되고 김유빈 청소는 입교해야 돼요. 이제 우리 아현점에 곧 세례받아요. 꼬박꼬박 성경 공부를 빠지는 일이 없어요. 결혼하는 지체 있어요. 그게 네 결혼이지 내 결혼이냐? 아니요. 교회의 결혼이에요. 교회가 함께 축복해야 될 믿음의 가정의 시작입니다. 현재 어려운 일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네 일이지 내 일이냐? 그게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아니요. 우리가 같이 신경 써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무관심하지 않으셨잖아요. 관계로 드러나는 성령 충만 기억하면서 예수께서 내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그 힘을 주시기를 같이 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죠. 오늘 설교는 차가운 의문만 남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내게 힘 주시면 받은 사랑 기억하게 해주시면 나도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지체를 돌아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게 해달라고 받은 사랑 기억하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면서 힘을 구하면서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관계적인 면에서 성령 충만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는 거 다 까먹고 꼰대 노릇할 때 많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른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 절대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상처 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짐을 지고 또 각각 서로의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하려면 의무조항사항을 많이 늘릴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 십자가에서 받은 은혜, 부활의 주님으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능히 서서 온유한 예수님을 따라하는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성령께서 힘주시는 대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싸매어주고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주며 지갑을 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맞게 창의적으로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우리의 실천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님이 이번 한 주 동안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내 손과 발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의 영광 위에 지체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